앉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 그 유명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천하고 더럽고 멸시당한 사람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 감사하는 겸비함으로 나올 때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귀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인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약한 자들, 절망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나병 환자 어때요? 사회적으로 누가 봐도 육신의 질병, 그 저주받은 영적으로 저주받은 것 같은 삶인데도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감사함으로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은혜를 갈망하고 겸손히 나올 때 정말 얼마나 고결한 영혼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또 어제 누구 나왔었죠? 스로보니게 헬라 여인,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여인,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도 그 욕을 먹은 여인이었죠. 거부당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나올 적에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복음의 진수였고 예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말이었죠.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진리를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거기에 거침없이 들어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 눈물로 사랑을 고백했던 이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죄인인 한 여자로 규정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맹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죠. 자,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녀를 얼마나 높이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행한 일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뭐를 말하라고요? 이 여자가, 그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해서 기억하게 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여자가 행한 그 일, 그렇죠? 이 여자가 행한 일. 자, 솔보니게 헬라어는 그 여자가 말한 것, 그죠? 그 말한 것. 그런데 이제는 뭐요? 그 여자가 행한 일, 그거에 대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해라. 이게 복음의 진수다. 이런 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녀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감격하고, 아니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 끝까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은 기억하라.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다면 어떨까요? 예수님 교회 아무개 그녀가 행한 것. 꼭 여자가 이럴 때는 나와요, 그죠? 그녀가 행한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기억해라. 끝까지 그녀의 행한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감격하실까요? 예수님이 향유에는 좀 약한가요? 향유 부어주시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뭔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원초적인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면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마음을 형상화해서 좀 보여주기를 원하는 욕망이 우리 내면 속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가시적인 것으로 표출하려는 그 어떤 특정한 행동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지금 그녀가 이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에는 그녀의 내면 속에 보이지 않는 그녀의 사랑, 그녀의 마음을 지금 가시적인 행위로 보여주고 있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옥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녀의 깨어진 마음을 보고 그녀의 사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를 봐요? 그녀의 사랑은 전혀 못 보죠. 뭐만 봐요? 깨진 옥합 아까워서 어쩔 줄을 모르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가시적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 같은 예술적인 감동적인 표현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면 어떤 희생을 치러도 어떤 낭비를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가장 위대한 복음의 진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복음과 함께 그녀의 행위가 전파되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녀의 행위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 행위는 감사가 넘쳐서 하는 행위이지만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얼마나 값진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복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솔로몬에게 헬라 여인의 말이 신앙 고백의 진수가 뭔지를 보여줬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그녀의 이 감사가 넘치는 옥합을 깨뜨리는 행위 속에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서 기억하라. 그래야 복음이 뭔지를 안다. 이런 거죠. 어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예수님께 이 정도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녀의 행동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심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칭찬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한 일들이 기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최고의 감사를 기념하기를 원하십니다. 최고의 감사를 기념하기 원하신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주 인상적인 감사의 표현입니다.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이러한 사랑의 표현은 잊고 싶지가 않습니다. 길이 남기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할 만한 것을 하는 것, 의례적인 인사는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도록 충격적인, 누가 봐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낭비라고 생각할 만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일생 동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잊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비난할 정도로 너무 과한 이 감사의 표현, 사랑의 표현 그것 때문에 지금 주님의 마음이 감동해 있습니다. 주님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향유 옥합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마음 씀씀이가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그러한 감사를 표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이 감격하신 거죠. 주님은 이런 사랑의 고백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녀를 어디든지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표현했으면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주님께 모든 걸 드렸다고 해서 사랑받는 거 아닙니다. 좋은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반응이 오죠.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의 이 행한 행동 때문에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분해합니다. 이해가 안 될 상황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요, 그녀가 한 행동 때문에 화가 나서 미칠 지경입니다. 막 분해하고 이 속에서 막 악한 마음이 떠올라서 감당이 안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그녀가 이 옥합을 깨뜨리는데 그 옥합이 옆집 애 거 뺏어갖고 깨뜨린 건가요? 지금 자기 것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는데 사랑을 표현한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그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5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 고백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막 화풀이 대상이 되고요, 막 책망도 받고요. 도대체 이 여자가 뭘 잘못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죄악에 가득한 인간들 사이에서 주님께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요, 미친 사람 취급받아요. 예. 다른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분노하는 대상이 됩니다. 자, 그들은 이 여인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비판합니다. 여러분, 다를 때는 멍청한 사람이 이럴 땐 똑똑해요. 또 그 옥합이 가격이 얼마고 이걸 어떻게 어느 용도로 활용하면 최고로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유효하게,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임 받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지금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녀가 뭐 했기 때문이에요? 그 귀한 것을 허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소리를 누가 듣고 있어요? 주님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이 듣고 계시는데 주님의 앞에 머리에 이 황야옥합을 부었다고 해서 그걸 허비했다고 말하는 그들의 심보가 뭐냐고요. 심보가 뭐냐고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주 과한 선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그거 왜 허비하냐? 그 예수님 뭘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에 비하면 그건 너무 가치 없다고 오히려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녀와 이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많은 값을 받고 300데나리온 그 팔아서 아주 유용하게 쓰면은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맞는 말이에요. 100번 지당한 말이에요.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효율적으로 그 옥합을 쓰는 훌륭한 일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 똑똑하고 잘했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듯 하지만 과연 정말 가난한 사람들 생각할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여인이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줬을 거예요. 아마 다른 걸로.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푼도 도와주지 않고 남의 것으로 도와주는 척하는 거죠. 자기는 하나도 희생 안 하고 자기 것 드린 것 하나도 없이 남이 헌금한 거를 이렇게 쓰니 저렇게 쓰니 하면서 자기는 마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우리는 합리적으로 얼마나 좋게 정말 잘 쓰는 것 중요한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허비라고 생각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허비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한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것으로 할 때 이런 말 해야 돼요. 내가 헌금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옥합을 내 걸 깨뜨렸는데, 그러면 할 말이 있죠. 근데 여러분, 헌신한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녀가 여기 한마디 말해요? 헌신한 사람들은 말이 없고, 헌신 안 하는 사람들이 헌신한 것 같고 평가함으로 자기네들은 헌신했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한 척, 잘난 척,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유용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다 헛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은 하나도 너 뭐하니? 너 지금 뭐하는 거니? 남의 것 갖고 네가 지금 잘난 척하는 거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늘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습니다. 자, 업적 위주로 행동을 평가합니다. 경제적 효용성의 법칙으로 사랑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늘 사랑 위주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의도입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의도가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짓는 행위입니다. 의도가 좋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절대로 낭비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단 한 가지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죽으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거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합리성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합리성 따지는 순간부터 끝장입니다. 내가 너한테 그동안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 줄 알아? 내가 너한테 선물 뭐 줬던 거 기억 안 나? 그럼 그거 뭐예요? 끝내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너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남남이 되자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늘 계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약 이 사람들처럼 계산하기 시작했다면 희망이 있을까요? 제가 정말 예수님께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계산을 하지 않고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계산하시기 시작했다. 그러면 어떻게 당신 자신을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줍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 창조주가 피조물들을 위해서 벌레 같은 자들을 위해서 당신이 피를 흘립니까? 주님께서 계산을 두드리기 시작했다면 우리의 죄는 낱낱이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처럼 계산하기 시작했으면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피 흘리지 않습니다.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계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낭비하신 거예요. 합리성이 맥을 못 추는 게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감사의 방해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걸 극복해야만 사랑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사랑은 늘 시기를 낳습니다. 희생에는 모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죄에 젖어 있는 인간들의 삶 속에서 섬기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고 지난 1년 동안 주님께 감사로 말도 안 되는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계셔요. 심지어 그분들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교인들인데도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요 간절히 하루에 몇 번씩이나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를 주님의 몸처럼 사랑하고 남들이 보기에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그 옥합을 깨뜨리는 향기가 없었으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한 때 아니에요. 멀쩡할 때도요 교회가 개척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제는. 그런데 지금 이게 유지된다는 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옥합을 깨뜨렸으면 이 향기가 진동할까요? 이 메시지가 증거되는 걸까요? 저는 그분들의 헌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시고 떠나신 분들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의 눈물과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최고의 정성을 들인 사랑의 표현은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입니다.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진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옥합이 깨지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살점이 다 떨어져 나오고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향유를 붓는 게 아니라 향유보다 훨씬 값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쏟아졌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분 줄 수 있는 것 다 주셨습니다. 천사들이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예수님 미쳤어요? 저 벌레같이 더러운 것들을 위해서 그 배신하고 죄 짓고 타락할 저것들을 위해서 예수님 왜 죽습니까? 예수님 왜 온몸의 상처를 받으셔야 됩니까? 허비라고요. 뭐가 허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린 물질이 시간이 허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허비 아닙니까? 천군 천사들이 뭐라 그랬냐? 왜 예수님 허비하십니까? 새로 만들면 되지. 인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왜 저것들을 위해서 허비하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천사들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런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냐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그럴 거 아니야. 예수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로마 제국을 멸망시켜버려야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야지.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왜 자신의 몸을 깨뜨립니까? 죽여야 될 것은 저들인데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피 흘리고 죄값을 치러야 될 것은 저들인데 왜 예수님 허비하십니까? 왜 고통을 당하십니까? 계산이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행하신 거지 계산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계산기 두드리기 시작하시면 다 죽어요. 우리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낭비적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인류 최고의 낭비입니다. 그러나 그 낭비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이 그 거룩한 깨어짐으로 가능했습니다. 그 향유보다 진한 피냄새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말도 안 되고 비합리적이지만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걸 만들어 주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핍박 가운데서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모든 걸 쏟아 부어주셨어요.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이 예배당이 이렇게 건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돼요. 우리의 헌신은 아무리 주님 앞에 많이 쏟아부어진다고 해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요 억만분의 1이 뭐예요? 그냥 우주 가운데 티끌만도 못한 것이 우리들이 주님을 향해서 드린 거예요. 주님 앞에 자랑할 것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1년 동안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려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다만 주님께 드릴 것이 이것뿐이라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이것을 알고 최고의 감사를 드린 이 여인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때에 맞는 감사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때에 맞는 감사. 그녀의 감사는 최고의 것 드렸지만 그것은 아주 적절한 때에 드렸다는 거예요. 6절부터 8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시점이 나오죠. 시점. 가난한 자들은 항상 어느 때나, 그런데 나의 때는 항상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장례를 치르는 아주 중요한 내 인생의 예수님의 생애 가장 중요한 시점이란 그때에 맞게 그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때를 놓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그 판단력이 좀 없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옳고 저 사람 말 좀 늘 옳은 것 같아 갖고 사실 저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뭐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울 시내 안에 아주 좋은 예배당을 주기를 원하셔요. 거 같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우리의 뭐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빚을 갚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정말 헌신하고 뭐 빚을 내고 뭐 이렇게 해서라도 그걸 마련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그냥 무르르듯이 편안하게 가는 게 뜻일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판단하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늘 맡기고 있어요. 제가 이제 두려운 건 뭐냐면 때를 놓치면 하나님이 주신 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는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딱 맞게 내가 완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녀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드리지 않았으면요, 예수님의 시신은요 장례 절차 아무것도 못 치러 향품 처리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비참하게 매달려 죽으실 뻔했어요. 그녀가요 어떻게 이 타이밍을 잘 맞췄는지 그냥 쏟아 부었을 때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다 이 여자가 치러준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참 훌륭합니다만 그들의 안타까움에 함몰되어서 주님의 상황을 못 볼 위험성도 또한 있습니다. 또 반대로 늘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때를 잘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돕는 것은 항상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그 이웃을 돕는 일보다 더 중요한 복음을 위한 엄청난 헌신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웃을 도와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웃만 도와도 우리는 다 못 도와줘요. 어느 날인가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걸 위해서 너가 옥합을 깨뜨릴 때가 왔다. 그때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정말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항상 이웃만 생각하는 것도 항상 주님만 생각하는 것도 온전한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살펴서 지혜롭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의 경우 주님께서 이렇게 감격하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주님의 때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다 짜내서 주님 앞에 지금 바로 헌신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때에 지금 처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보시죠. 1절, 2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민날이 낫까 하노니 명절은 하지 말자 하더라. 지금 어떤 때예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예수님이 죽음의 그림자 가득한 순간이죠. 또 10절, 11절에 보면요, 이제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지금 요 예수님이 이제 곧 넘겨지게 되는 상황이에요. 요 두 가지 상황 사이에 지금 이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 이 유다가 이제 그렇게 한 뒤로는 이제 6월절 어린 양 잡는 날이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성만찬하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서 영영 예수님을 도울 수 없게 되죠. 만날 수 없게 되죠. 예수님의 따뜻한 체온을 더 이상은 느낄 수 없게 되죠. 온통 십자가의 죽음의 그림자가 주님을 둘러싸고 있을 이때 이 순간 놓치면 영영 주님께 옥합향유 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해요.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때 놓치면 다 헛것이에요. 때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헌신과 감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준비가 다 되고 내가 완전히 갖춰진 상황에서 헌신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겁니다. 내가 주도적이 되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교만이고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고 덜 갖춰져 있고 부족해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지 않으면 다시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순간을 깨달으면 주님의 보조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때 교회의 부름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처리해야 될 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 버리면요 영영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아니죠. 내가 주인이지. 그리고 그게 자선사고하는 겁니까 지금? 주님이 원하신 때 종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야야야 아무개야 좀 이리 오너라. 나 와서 좀 뭐 좀 해야겠다. 아이 주인님 잠깐 기다려.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가 준비 좀 하고 내가 좀 잘 그 편안하고 좀 여유가 있을 때 가겠습니다. 그게 종입니까? 그게 주인이지.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영원한 기념비가 되는 이유는 명백하죠. 자기의 때에 맞춘 게 아니고요. 자기 편한 대로 감사한 게 아니고 주님의 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에 감기가 강합니다. 자, 많이 욕먹을 줄 알아요. 더구나 그 집이 어디 예수님 계신 곳이 뭐예요? 나병 환자의 집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감격한 이유는 주님의 때를 맞춰서 그녀가 모든 걸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철저히 감사는 그 받는 대상을 중심으로 행해질 때 진정한 감사지,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누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 계획해서 짜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머리보다 훨씬 더 차원이 깊어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철저히 주님의 시간들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면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요, 이 땅에 지금 헌신해야 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부름을 받아서 외쳐야 될 것들이 많이, 요구들이 많이 있어요. 아, 목사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 막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 때나 다 아무 곳에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사와 나를 향해서 부르신 부름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는 때 내 자신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는 성도, 그것은 때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시간에 자신을 맞추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시간에 주님이 맞춰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거죠. 아직 성숙하지 못합니다. 늘 주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때를 놓치지 않고 온전하게 헌신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한 감사를 기념하라는 것.
아니 예수님이 왜 그녀의 행한 것을 기념하라고 했을까요? 그 감사는요, 상대편의 마음을 이해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요 꼭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헌신할 때 꼭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헌신과 내 감사가 상대편을 위한 것이어야지, 그 마음을 헤아린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협박이 될 수 있고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편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 어렸을 때 일이 너무 충격적으로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한 번도 용돈을 못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용돈이 없었어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 예를 들면 이제 세뱃돈. 1년에 그 세뱃돈이 용돈이에요. 1년 용돈이. 아니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회수권 있죠.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그걸 갖다가 걸어 다녀 가지고 그게 유일한 용돈이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머니 생신이었어요. 어머니 생신인데 제가 뭔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제 입장에서 어린 나이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홍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어떻게든지 홍시를 하나 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주머니들 입 귀엽다고 준 조그만 돈을 모아가지고 그 구멍가게를 어떻게 가가지고 그 조그만 것이 어떻게 이제 과일 가게에서 홍시를 하나 큰 걸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 홍시 드세요. 홍시 드세요 하고 드렸어요. 근데 엄마가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 조그만 것이 엄마 생일이라고 기특하다고 홍시를 갖다 이렇게 갖고 왔냐고. 그런데 그 어머니 옆에 저 조홍희 목사가 어렸을 때 4살이냐 5살이냐 옆에 앉아갖고 있는 거예요. 엄마 그거 맛있겠다. 엄마 맛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렇지, 이건 엄마가 먹는 것보다 니네들 먹는 게 좋으니까 나나 먹으라 하고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 달라들어갖고 안 돼 엄마, 이거 엄마만 먹어야 돼. 엄마만 먹어야 되는데 내가 엄마 위해서 샀는데 엄마 생일 선물이란 말이야. 안 돼.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야 나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니네 입에 들어가는 게 더 좋아. 니네 먹어라. 그리고 자꾸 이 동생한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와를 달려들어갖고 안 된다니까. 너 저리 가! 그리고 막 쥐어받고 이거 엄마 드시라니까. 앵앵 울잖아 애가. 그러니까 엄마가 막 가가지고 일로 와서 이게 네 먹으라고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락 달라들었고 왜 엄마 드시라니까 자꾸 주냐고. 내가 엉엉 울면서 화가 나고 홍시를 바닥에 내리쳐갖고 엉망이 됐어요. 애가 울고 난리가 났죠. 저도 아까워서 울고 엄마도 울고. 이게 뭡니까 이게. 감사는 상대편 위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감사예요. 나 좋으라고 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 옥합을 깨뜨리는 이 헌신 앞에서, 감사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감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녀만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가난한 자, 돕니 어쩌니 남은 옆에 있는 스승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요. 곧 겟세마네 가셔서는 거의 놀라고 두려움에 가득 차셔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를 내게 옮겨달라고 제발 니네들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지기 직전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점점 향해 갈 때마다 그걸 제자들이 알려줬어요. 내 마음이 지금 굉장히 괴롭다.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다. 내 마음 좀 이해해달라. 그래서요,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이 사건하고 똑같은 기록이 끝나고 이 사건 직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지금 제자들이 있는 데서 간곡히 나 곧 십자가에 못 박힌다. 곧 팔린다. 지금 이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유월절을 생각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걸 기억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가장 그 두려운 순간이에요. 영생의 존재가 죽음을 맛봐야 되고요. 전 인류의 죄를 혼자 다 감당해야 되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죽어가는 인간이지만 그분이 영생의 존재가 죽음을 맛보는 것은 아무도 그분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그 고통에 대해서 그 마음을 헤아리질 않았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제자들을 따로 수련회 데리고 와서 이 마음을 알려주셨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21장에서 그 마음을 또 표현합니다. 20장 18절에서 19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지금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면 나 곧 잡히러 간다. 나 죽으러 간다. 나 채찍질 당할 거다. 나 십자가 못 박힐 거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6장, 21장, 24장 마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그 마지막 이야기하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건성으로 듣고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옆에서 우정할까 좌우정할까 내가 높냐 네가 높냐고 싸우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데 그녀만 예수님이 죽으신다네. 예수님이 잡혀가서 채찍질 당하시고 죽으신다네. 곧 죽으신다네. 이 여인만 눈물을 쏟으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예수님의 그 공포,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나같이 힘없는 여자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거 다 고백하고 부어드릴 수 있는 거 다 부어드려야지 하고서 한 것이 바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먼저 치러드린 거죠. 여러분, 그들은 지금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참 얼마나 위선적인가 보십시오. 그 옆에 있는 자기 주님, 자기 선생님, 그분의 마음은 하나도 헤아리지 않잖아요. 멀리 있는 알지도 못한 가난한 자를 도와서 막 이렇게 쓰고 막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기들의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예수님 마음에 그냥 그 동감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외로웠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도 예수님 몰랐어요. 그런데 딱 한 여자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향유를 머리에 부으면서 예수님 이 머리가 상할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뭔가 재정 걱정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 걱정도 하고 교회 미래를 걱정도 하는데 실상은 주님의 마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늘 교회에서도 외로우셔요. 예배 중에도 외로우세요. 너희들 내 마음 생각하고 헤아리고 예배 드리고 있니? 내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아느냐? 그런데 이 여인이 유일하게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고뇌에 깊이 동감하고 눈물로 옥합을 깨뜨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알아요. 주님 마음 제가 알아요. 주님이 얼마나 초라한 죽음을 당하실지, 주님의 고뇌가 얼마나 깊은지, 아무도 준비하고 있지 않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예수님 말해도 꿈도 안 꾸는 주님의 그 고난의 길.
제가 같이 갈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이 기회 놓치지 않을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한 유일한 여자가 이 여자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또 그 여인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네요.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 그 마음, 그 사랑을 이해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보시죠. 8절에 보면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다른 사람 분노하고 화내고 자기를 공격하고 낭비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알아주는 거예요. 자기의 희생을 알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남들은 몰라요. 여러분이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그녀를 기억해라. 이 행한 일을 기억해라. 그녀만 내 장례를 준비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철저하게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였고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는 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의 평가, 그를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든 천대하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감사를 감사로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영원한 기념비를 주님은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영화 중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로베르토 베니니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그 전체적인 그 배경이 내용이 유태인 학살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목이 뭐라고요? 인생은 아름다워. 여러분,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이 어떻게 그 학살을 주제로 하면서 인생을 아름답다고 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말 인생이 아름다운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공 귀도가 어린 아들의 생일날 아들과 함께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근데 귀도는 수용소가 너무 참혹하고 너무나 비극적이니까 그 이 천진난만한 아들이 그 비극을 갖다가 현실로 느끼면 정서가 망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질까봐 이걸 전부 다 게임이라고 합니다. 게임. 이거는 다 장난하는 거야. 소꿉장난 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닭장 같은 숙소에서 아들에게 익사를 계속 부립니다. 그리고 게임으로 생각하도록 합니다. 이제 마지막 총살당하러 끌려갑니다. 그런데 귀도는 아들이 지금 숨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렇게 끌려가는, 총살당하러 가는 것마저도 게임인 것처럼, 소꿉장난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막 익살스러운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우스꽝스러운 걸음으로 끌려가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그리고 로베르토 베니니는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위가 아름다운 기념비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행위를 아름다운 시각으로 이해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천한 여인의 멍청한 낭비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되고 표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아픈 사랑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위해서 바보가 된 여인이 있고 낭비하는 여인이 있었고 그녀를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춤을 추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녀 생각하고 어쩌면 예수님은 행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 고통과 아픔과 이 길을 이해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행복했다. 고맙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린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져도 주님께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세상이 망할 때 함께 없어져 버릴 세상 것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녀가 아까워서 그것 안 바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녀의 그것이, 그녀의 행위가 무슨 의미로 남아있겠습니까? 그녀가 그거 가지고 뭐를 했겠습니까?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옥합 향유는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결국은 없어질 것을 가지고 영원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녀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는 기념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잊혀지지 않는 거룩한 감사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 단 한 여인같이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여러분의 감사가 주님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의 기념비로 새겨지는 위대한 생애가 되시고, 또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이 그러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이 영원히 기념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그것도 나타내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 오늘 새롭게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그때 한 여인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한 것처럼, 저희들이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주님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의 뜻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계산하고 따질지라도 오직 주님 눈빛만 바라보고 주님이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뿐인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뿐인 교회도 기념이 될 만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를 삼하여 이곳에 모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그 여인을 영원히 기념하고 기억하고 싶은 것처럼 저들을 기억하고 싶은 인생들이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온몸이 상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귀한 독생자마저 아낌없이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치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무엇인지 마음에 새롭게 새기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께 기념이 될 만한 인생으로 남은 생에 헌신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예수뿐인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